말세 때에 성경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조금 제목이 길지요. 이렇게 제목을 길게 잡은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에,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제목을 조금 길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무슨 제목으로 디모데전서 2장을 공부했나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조건이 뭐냐? 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병사가 될 때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느냐? 그 좋은 병사는요, 좋은 병사는 그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병사가 좋은 병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를 모집하신 분은 여러분 누구죠? 여러분을 모집하신 분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군사가 좋은 병사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병사가 좋은 병사냐? 법대로 경기하는 병사가 좋은 병사다. 그러면 이 법대로 경기하는 병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법은 뭐냐? 바로 주님의 법이죠. 말씀의 법. 쉽게 말하면요,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병사다. 그리고 세 번째로 좋은 병사는 수고하는 병사다. 수고하는 농부와 같이 결실을 맺기까지 부지를 내야 된다. 게으른 사람은요, 좋은 병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좋은 병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요, 게으른 사람은요, 예배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예배를 드죠. 그런가 하면 농부들은요, 일을 해야 될 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해야 된다. 내일은 뭐 해야 된다. 오늘은 풀을 뽑는 게 급하다. 또 오늘은 물을 주는 것이 급하다 등등. 수고하는 농부들은요,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들도 주님 안에서 어떠한 수고를 해야 됨을 정확히 아는 병사가 참 좋은 병사다 라는 것이 지난주 디모데후서 2장을 통해서 배운 말씀이고요. 자, 오늘은 3장을 통해서 말세 때 성경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자, 먼저 3장을 구분하면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말세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요, 6절에서 9절까지는 제가 조금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요,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에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0절에서 17절 말씀까지를 보면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의 진리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 말세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말세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서 너는 떠나야 된다. 왜?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과 함께 있으면 너도 물들기 때문에 너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세 때가 되면 될수록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음을 보아야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내용을 조금
관찰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장 구분이 잘 되어지면 내용도 우리가 잘 정리가 되어집니다. 자, 말세라고 한다면 이 말세는요, 그 예수님의 재림 직전까지를 가르쳐서 말세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끝이 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 직전까지를 말세라고 할 때에 오늘 이 본문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며 사탄의 강한 역사가 남아있는 그런 미래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 여기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말하느냐?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난이, 엄청난 어려움이, 엄청난 고통이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지금요, 제가 말세를 예수님의 재림 직전이라고 해석을 했지만 바울이 말세 때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언제를 가르쳐서 고통에 따라고 보았을까요? 바로 로마의 대박해, 이걸 예상하고 바울은 말세 때 또는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로마 제국의 대대적인 박해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2절에서 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이 말세 때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퀴즈, 총 몇 가지입니까? 총 몇 가지예요? 한번 확인해 보죠. 총 몇 가지입니까? 20개 땡. 땡. 19개. 19개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그런데 이 19개 중에서 여러분의 생각에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가장 무서운 걸까요? 이 19개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무엇일까요? 제가 볼 때는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함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 두 가지 안에서 다른 모든 죄악이 다 나와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만하고 사나우고 다 해당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다른 죄악들이 자꾸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19개 중에서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걸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이 19개 중에서 나는 지금 어디에 가깝구나,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구나, 나는 이 19개 중에서 지금 이걸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저는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요. 있는데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제가 솔직하게 말하다 보니까 조금 시험에 드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되었든 간에 여러분에게도 아마 지금 해당되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점검하면서 나는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런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이것에 더 잡히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정상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제가 5절만 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자, 여기서 이 경건의 모양은 무엇이냐면요, 다른 사람이 딱 볼 때 이 사람이 교회 가요. 그게 경건의 모양이에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을 보니까, 또 가끔씩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같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행동해. 이게 바로 경건의 모양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는 가는데 이 사람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도 아니에요. 불신자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인인데 실제로 그 사람을 잘 보니까 세상에 물들어 있고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 우리는 경건의 모양도 있어야 하지만 경건의 능력도 있어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누군가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안다면 그 사람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다르구나, 이렇게 평가가 내려져야 경건의 모양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사람이 형편없어, 삶이 형편없어, 말하는 것도 형편없어요. 이래 돼버리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서 너가 떠나라, 너가 돌아서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야 된다. 여러분 주위에 경건의 능력을 갖춘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두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주위에 경건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두어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 당시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들을 꼽으라면 누가 있을까요?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에요. 긴 옷 입고, 그죠? 손 들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들의 모습 때문에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었던 자들이다. 자, 이런 자들에게서 내가 속히 떠날 것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서 왜 떠나야 하는가? 자, 이걸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왜 떠나야 되느냐?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서 왜 떠나야 되느냐? 6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준이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라고 했습니다. 자, 어리석은 여자는 쉽게 말하면 바보 같은 여자예요. 자, 누가 바보 같은 여자냐? 자, 2가지 종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바보 같은 여자다. 첫째, 거짓 교사들이 거짓된 교리로 메시지를 하고 그 사람을 유혹하는데 속아 넘어가는 자들, 바보 같은 여자들이다. 바른 가르침이 아니고 성경적인 가르침도 아닌데 거짓된 가르침을 받고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는 자들은 바보 같은 여자들이다.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자, 거짓 교사들의 속임수에 걸려가지고 자신의 생각, 행동까지 차압당한 여자, 자신의 생각, 행동까지 차압당한 여자는 어리석은 여자요, 바보 같은 여자다. 가끔씩 이렇게 뉴스를 보면요, 무당의 말을 듣고 돈도 주고 자기 생각도 주고 심지어 자기 몸까지 내어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바보 같은 여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여자들이 교회 안에는 없느냐? 교회 안에도 많아요.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교리에 빠져가지고, 그죠?
거기에서 생각이 사로잡혀 있고 행동이 사로잡혀 있고 생각이 차압당하고 행동이 차압당해서 그 말씀에 그 쩔쩔매고 그 말씀에 그냥 두려움을 가지고 그것을 떠나면 막 죽을 것 같고 재앙이 임할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어리석은 여자들이 한국 교회 안에도 많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어떤 여자가 바보 같은 여자냐? 자기 욕심에 끌려 죄를 범하는 여자들. 이 여자들은 바보 같은 여자들이다. 자, 그럼 보세요. 유혹하는 사람에게만 책임이 있고 유혹당한 사람에게는 책임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여자 안에는 자기 욕심에 끌려서 그 미혹된 메시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잘못된 생각, 그 잘못된 어떤 고정관념에 틀린 교리에 빠져서 뭡니까? 자기 스스로 그렇게 죄악된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자기들의 욕심에 이끌려 죄에 짓눌려 있는 여자들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여자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여자만 있느냐? 남자도 있을 수 있다. 차라리 우리가 포로가 되려고 하면 성경에 사로잡힌 포로가 되어야지 거짓 교사,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목회자에게 사로잡히는 어리석은 교인은, 바보 같은 교인은 되지 않아야 된다. 이미 오래전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에요. 이게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인지 하나님이 아시고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미 오래전에 성경으로 우리에게 제시를 해 둔 거죠. 자, 그러면서 7절을 보세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거짓 교리, 잘못된 교리, 비성경적인 가르침 아무리 필기 많이 하고 노트에 많이 적어도 진리에 이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잘못된 거 배우는데, 틀린 것을 배우는데 어떻게 진리에 이를 수 있겠어요? 성경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배우는데 개인의 감정과 체험과 개인의 사상과 개인의 강조점을 강조하는 메시지만 자꾸 듣는데 어떻게 진리에 이를 수 있겠어요?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읽어도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진리에 이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아예 교리 자체가, 말씀 자체가, 메시지 자체가 성경과 동떨어진 메시지를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참 맞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네 번째로 보면요, 바울이 두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 두었죠. 누굽니까? 얀네와 얀브레라 그렇게 했죠. 자, 근데 여러분, 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으로 그렇게 바울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성경 어느 곳을 찾아보아도 이 사람의 이름이 안 나와요. 언제 모세를 대적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다만 아마 모세를 대적했던 마술사들의 이름이 얀네와 얀브레가 아니었겠는가라고 주석가들은 추측을 해요. 그런데 바울은 적어도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유대 전성의 정통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사람들을 알지 못하지만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를 대적한 사람들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얀네와 얀브레가, 그죠? 여기에 속한 인물들임을 바울이 기록으로 남겨두은 거예요.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바울은 그런 의미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또 디모데에게 무슨 말씀하느냐? 나는 지금까지 핍박을 많이 받고 박해를 받고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내게 있었다라고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0절에서 13절을 봅시다. 여기 보면 바울의 자기 간증이 나오죠.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너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자, 디모데도 알고 있겠죠, 그죠?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누구를 건져서내니라? 나를 건져서내니라. 디모데야, 네가 다 보았지 않았느냐?
내가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심한 박해를 많이 받았는지 네가 보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건졌었고 나를 살리셨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도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을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자, 따라서 하세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 잘 믿으면요, 칭찬받거나 인정받거나 높임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뭘 받는다? 박해를 받는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간증하고 있냐? 나는 지금까지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많은 박해를 받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다. 자,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 14절을 보세요.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너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자, 디모데는 어릴 때 누구로부터 성경을 배웠나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잖아요. 이것은 네가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또 바울을 통해서도 배웠겠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그죠? 오늘 제목에 보세요. 무엇을 배워야 된다? 성경을 배우고 성경 말씀에 확신하는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된다. 자, 15절에서 17절 봅시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이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져요. 성경을 알아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은 오직 성경 한 권뿐이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배우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성경은 구원을 위한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한다. 자, 그렇다면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이 당연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한 거죠. 성도가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안 배우고 무엇을 읽고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결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성경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우리의 신앙은 성경적인 믿음이어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믿음이어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의 색깔을 우리가 그대로 가져야 돼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성경에 집중해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말세를 사는, 그죠?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죠. 그런가 하면 말세 때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거짓 교훈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말세가 되면 거짓 교훈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잘못된 교훈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성경을 인용해서 막 이상한 말하는 그런 단체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교훈을 조심해라.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단들을 경계하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렇다고 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세 때 우리는 무엇에 힘써야 되느냐?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확신하는 일에 뭡니까? 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하세요.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이게 딱 맞는 말씀이잖아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딱 포커스가 맞추어져야 됩니까? 오직 성경, 오직 예수의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그죠?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보다
오직 성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보다 오직 예수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온전해지고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면 말세 때 여러분 자신을 못 지켜요. 말세 때 여러분의 신앙 못 지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요, 말세 때가 되면 너는 성경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어렸을 때 누구에서 배운 것임을 기억해라. 그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이 성경 말씀을 믿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교훈, 거짓된 교훈에 속지 마시고 속아서 어리석은 여자, 바보 같은 여자 되지 마시고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또 성경적인 말씀을 탁 붙잡고 배우고 확신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말세 때에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읽고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혼미한 것들이 많습니다. 거짓 교훈들이 많습니다. 거짓 메시지들이 많습니다. 성경보다 사람의 메시지를 우선하는 어리석은 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지혜로운 여자가 되어서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